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사랑 목사입니다. 5월 24일이죠. 5월 24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7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승천주일로 지켜지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 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승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평소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승천하면 이 영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영상인데요.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없거든요. 본 적은 없는데 이 방금 봤었던 이 영상 한 10초 정도 되는 이 영상을 제가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방금 봤었던 이제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의 승천이라든지 뭐 그런 모양새의 승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 영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승천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괜히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때문에 여러분도 물들어서 승천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방금 봤었던 그 영상을 떠오르게 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승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조금 보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처럼 뭐 이런 류의 이미지를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어, 우리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룬 이제 영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룰 때 천국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이 승천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다룰 때 하늘의 이미지를 잠깐 잊어보자고 했던 것처럼 승천의 경우도 그러한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승천하신 걸까? 이 승천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실 굳이 승천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공간적 이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말이죠. 왜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뭐 자꾸 이제 지난 영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영상이죠. 도마에 대한 이제 영상에서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문이 잠긴 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만 그러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공간적 이동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묘사되는 승천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승천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왜 그러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땅과의 관계성의 마지막을 보여주기 위한
약간 일련의 퍼포먼스 같은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편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었고, 그냥 예수님 곁에만 있기만 하면 됐었어요. 뭐 우리처럼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왜? 굳이? 그냥 어려움이나 의심 가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만질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더더욱 예수님한테 혼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모자라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본격적인 기독교 형성의 그러한 틀을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복음 전파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답답함을 느끼는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곳곳에 나타난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했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승천하신 이후에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성인들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더 이상 이 땅에 예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이겠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말한다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성장해야 함을 자각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려울 때, 그리고 막힐 때, 그리고 이해가 안 갈 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 승천 사건이 전달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이 결국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그러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자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우리에게 성령의 중요성, 제자들은 경험했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었던 그 부분을 성령이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영상을 기회로 각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한번 소망해 봅니다.